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죄송합니다. 벌써 띄웠네요. 그러면 이거부터 하고 제가 3, 4주 전에 이제 차를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웃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늘 이렇게 체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참 그저께 인수해 왔고요. 수요일 날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주고. 근데 차 번호가 저래요. 그래서 조금 계속 제가 차를 조금 구입하려고 이렇게 서핑을 좀 했습니다. 제가 지금 산 차는 18년 됐다고 말씀드렸고, 또 너무 처음에 새 차를 사가지고 18년 타다 보니까 차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처음부터 새 차를 살 필요가 있나? 이 차는 중고차입니다. 중고차를 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제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님께서는 저를 생각하셔서 새 차를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고차를 사도 되겠다고 저한테 감동을 주셔서 제 영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된 차입니다. 그리고 거의 새 차와 비슷하지만 그냥 타기에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알아보고 서핑하고 뭐 인터넷상에 너무 많은 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저도 잘 모르니까 잘 모르죠. 성령께서는 아십니다. 하지만 저는 잘 몰라요. 오늘 말씀도 이따 드리겠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아세요.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다. 천부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것을 늘 우리는 알고 있지만 늘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제가 이렇게 차를 알아보고 이제 보러 갔어요. 좀 최신전도사랑 한번 보러 간 분당에도 있었고, 좋은 차가 나와가지고 대전에 좋은 차가 나와서 대전에 뭐 같이 가기는 힘들겠고 내가 가서 한번 보고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저렴하고 좋은 차가 나와서 가기로 했는데 전날 팔렸습니다. 진짜 좋은 차인가 봐요. 좋은 차,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좀 기다렸어요. 또 서핑을 계속 날마다 제가 하는 일이 말씀을 안 본다는 뜻이 아니라 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시간 날 때 이렇게 서핑을 하는 거죠. 주님, 저의 차가 어떤 차입니까? 잘 모르니까. 그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걸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할 때 참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특히 이렇게 종류가 많을 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떤 걸, 이 수많은 것 중에 도대체 내가 뭘 선택을 해야 되나 참 어렵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있죠. 그래서 팔렸어요. 그래 뭐 그런갑다 하고, 또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최신전도사한테 하면 그때마다 최신전도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차가 있는데 팔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네? 그렇죠. 최신전도사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분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차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건 우리 차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다음 차를 좀 알아보고 또 좋은 차가 났어요. 서울에 강서 쪽에 아주 좋은 차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러 가려고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다음 날 광주에서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사기로 했다고. 그래서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보러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또 최신전사한테 물어봤어요. 또 팔렸다.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최신전도사 그 차는 우리 차가 아닌가 봐. 그렇죠?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실 때
그게 내게 오지 않고 그러면 그게 우리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게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서핑을 하다 마음에 이렇게 둔 이렇게 차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싸지도 않고 적당한 가격이고 또 뭐 그래 옵션도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안 팔려요. 제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이 차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안사가 일주일이 넘었고 열흘이 됐는데도 안 사가요. 그래서 이 차인가 하고 3층에 이제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이 차의 넘버를 보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저는 차 넘버를 잘 안 봐요. 이렇게 옵션을 봤지 넘버는 숫자 가지고 어떤 걸 결정을 한다는 게 저에게는 좀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 왜 숫자로 그런 걸.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주님의 지혜를 이렇게 얻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성령께서 듣는 음성을 좀 잘 듣기 위해서. 근데 성령께서 번호를 보라고 하셔가지고 번호를 봤어요. 근데 번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9원이에요. 구하나 너무 부르기도 쉽고 제가 요즘 마태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성경 읽표에 마예요. 뭐지 이게? 저는 원래 숫자에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영혼 구원을 많이 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 차 좀 특별하다. 그래서 보러 가기로 했어요. 가서 둘이 가서 봤어요. 근데 마음에 들어요. 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싫지 않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날 계약금을 주고 왔어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제 마음에. 성령께서 마음의 결정을. 번호 때문에 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번호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혼구원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이걸 생각하고 차를 구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차주가 처음에는. 근데 모르겠어요. 이런 번호가 저에게 왔다는 거죠. 우리 가족에게 왔어요. 그래서 이 차가 맞는가 보다. 저의 결론은 이게 우리가 탈 차가 맞다라고 인도를 받고 이렇게 직감이죠. 직감이에요. 딱 차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 차가 내 차라는 걸.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딜러의 얼굴이 나와 있거든요. 온라인상에서. 원래 딜러의 얼굴은 잘 안 싫어요. 근데 딜러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 좀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항상 직접 가서 봐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온라인상이나 또 기도하다가 저게 좀 마음에 든다고 할 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직접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가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봤을 때 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그 딜러는 생각보다 사전에 나와 있는 모습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약간. 그런데 그 젊은이는 40대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내가 사진만 보고 사람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조금 낯이 익었어요. 낯이 처음 본 사람인데 딜러인데 낯이 익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저께 이제 차를 인수해서 오는데 마지막 그 사람하고 헤어지기 전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 예수 믿나? 제가 준비해서 가지는 않았어요. 차 사는 게 목적이었지. 그 사람한테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안 갔어요. 제가 깜빡 잊고. 이게 근데 갑자기 그 사람하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헤어질 때 직전에. 근데 놀라운 거는 거기가 좀 층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원의 도이치 거기에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1층까지 그 사람이 직접 차를 내려다 줬어요. 제가 그걸 부탁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곳에서 주차 시설에서 내려와서 1층까지 내려오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들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1층까지 내려다 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바랬는데 이 사람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근데 마지막에 그 형제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갑자기 떠올랐어요. 헤어지기 1분 전에. 그래서 당신 예수 믿냐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그 참. 그래서 당신의 와이프는 아내는 예수를 믿냐 안 믿는데요. 전라도 광주 출신이래요. 제가 사투리를 별로 안 하는데 저보고 사투리를 한대요. 전라도 사투리. 당신이 전라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전라도는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사투리를 쓴대요. 저는 몰랐는데 본인이 자기 와이프가 광주 사람인데 전라도 광주를 아는 거죠. 집은 경기도 광주래요. 광주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희한하구나. 뭐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건 예수를 믿냐고. 저의 마지막 말이 그거였어요. 그 사람을 헤어지기 1분 전에. 그래서 1분 얘기했죠. 1분.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이 1분이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그냥 제 얘기를 간단히 했어요. 저는 20대, 30대 방황을 많이 했다고. 정신적인 방황을 좀 많이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속세를 떠나서 절에 좀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고.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고. 당신은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적이 있대요. 짧은 1분 시간이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한번 가보시라고. 딱 여기까지예요. 그 이상의 말을 못해서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더 받아들이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가장 임팩트 있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1분. 그리고 그분이 내렸어요. 잘 가라고. 그냥 왔어요. 그게 제가 할 일이었나 봐요. 그 영혼을 위해서는. 다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못 볼 것 같아요. 차를 또 사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게 5분이 됐든 1분이 됐든 또 1시간이 됐든 거기에 맞게 꼭 예수님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기를 원하세요. 아까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예요. 이건 예수님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굳이 안 받겠다고 자꾸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평안을 주신다고 하면 받으세요. 평안을, 나의 평안이 있고 예수님의 평안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예수님의 평안이 100배는 더 좋아요. 그래서 그냥 받으세요. 그러면 내 평안으로 내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으로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시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반드시를 빼먹으면 안 돼요. 토시를 잘 주의해서 보세요. 이 말씀을 며칠 전부터 엊그제부터 제가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토시가 한 개씩 자꾸 틀려요. 그런데 토시를 틀리지 않게 해야 잘 외워집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면 이 구절들을 암송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잠깐 외웠다가 한 달 지나면 토시가 틀려가지고 또 까먹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달라요. 다 암송할 거예요. 토시까지 암송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자꾸 토시가 하나씩 틀리지만 거의 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구약에 살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혼과 몸에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쫓기면서까지 어려움에 처했던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늘 그 마음은 이렇게 부요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절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단입니다. 결단, 선택이죠. 내가 부족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다윗은. 왜 다윗이 부족한 게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부족하게 없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늘 부족함이 없어서 왕까지 된 사람입니다. 왕에 대해서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항상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부족한 게 없었어요. 실제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풀밭은 내가 거처할 곳입니다. 아주 아늑하죠. 풀밭에 누워 보셨어요? 따뜻한 풀밭에 이렇게 봄 햇살을 맞으면서 한번 누워보세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오늘 주제는 평강입니다. 평강. 다윗은 주님이 이끄시는 풀밭에 누워서 얼마나 편안감을 느꼈을까요? 육신의 편안감을 느꼈을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데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주님, 물과 먹을 것이 있고 또 내가 잘 곳이 있다면 부족한 게 없는 것이죠. 진정한 부유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수많은 재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고린도서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는 또한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안 넘어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부유함은 재물이 많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주인이시니. 양의 주인은 목자죠.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나의 목자는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부유하다고. 재산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유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십니다. 말씀도 부유하시고 모든 것이 필요할 때마다 짠 나타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신 것처럼 이게 자리를 바꾼 거죠.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우리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를 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죄를 가져가셨다 그런 말이죠. 그분이 죄가 되셨다 그런 말이죠. 우리 거를 나쁜 걸 가져가고 좋은 걸 주시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난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고 정복자보다 나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꾸 제가 오래된 차를 타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안 타도 돼. 조금 더 좋은 차 타도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넌 왜 그렇게 하냐. 좀 부족한 것처럼 살지 마라. 부유한데 왜 그러니. 자꾸 말씀하세요. 검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유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저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자꾸 도시가 틀리죠. 저도. 여러분도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암송하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암송하기 위해서. 또 집에 가서 또 되뇌이십시오. 부요가 필요하신 분들 계속 되뇌이셔야 됩니다. 왜?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이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우리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차를 사야 된다고 제가 6년 전부터 들었어요. 저희 남동생한테. 그리고 형은 지금 이 차를 사야 된다고, 이 모델을 사야 된다고 계속 들었어요. 근데 때가 아니다고 제가 얘기했죠. 저희 재신동서가 자꾸 얘기합니다. 차 사라고.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그런데 뭐든지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로.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나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고 늘 말씀하십시오. 무엇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십시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게 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심령이 부유하게 되고 내 물질이 부유하게 되고 내가 사고 싶을 때 살려고. 제가 현금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최신 전도사한테 빌렸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옆에 빌려줄 사람이 있어. 약간 부족했어요. 하여튼 부족하면 채워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유한 것은 부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이 있는 게 아니고 부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물질적인 세계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영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대요. 우리는 모두 거듭난 새롭게 재창조된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런데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라고밖에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구약이니까.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이 다윗의 소원은 뭐냐면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좀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심령의 갈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파, 샴마, 여호와의 이레, 아도나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시오.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얘기. 내 영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육적인 걸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윗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해를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정말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걸. 영적인 얘기를 하고 항상 육적인 얘기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진짜로 보호하고 계신다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실제로 영적인 얘기로 육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내 잔이 넘친다고. 내 잔이 기름이 머리에서 부으셨고 내 잔이 넘친다고. 어디에서요? 목전 앞에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널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는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어떠한 연장도 어떠한 해도
다윗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 입에 가까이 둘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늘 안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고 인자하심이 반드시가 빠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를 따를 거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이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반드시가 제 가슴을 울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는 반드시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들어와 있을 거라고.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 우리는 평생 나를 따라다닐 거라고.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호 목사님께서는 이 구절을 수도 없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반드시 나를 따라다닐 거라고. 그래서 지금도 김준호 목사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분의 말 때문에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분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항상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종착역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일으켜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르는 사람을 1분 동안 얘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밖에는 그 사람한테 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늘 일주일마다 새로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편안하신지 여쭤봅니다. 주님의 평안이 있고 내 평안이 있어요. 내가 억지로 의도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평안하려고 노력합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을 편하게 해서 좋은 효과를 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평안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번 평안의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더 의식할 때 이미 받은 그 평안들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수술하기 직전에 의사들은 약간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잘해야 되니까. 근데 뱃속 상황을 잘 몰라. 그래서 항상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대하기 때문에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의사들은 또 늘 이렇게 스크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소독합니다, 손을. 근데 그 앞에 액자로 이 말씀이 늘 써 있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평안을,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가진 평안이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평안보다 더 크다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평안은 늘 너무 작고 초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 평안보다 훨씬 더 큰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노라. 그런데 안 받겠다 하지 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은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평안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평안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도입니다. 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는 것입니다. 근심하거나 두려운 게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담대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 가운데 뭘 지켜야 되냐면 육신을 지키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평강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지켜서 평강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강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 담대하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아뢰어라. 감사함으로. 저한테 차를 안 주셔도 되는데 주셔도 너무 감사해요. 제 돈으로 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평강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 혼을 지켜주실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고 거기 돼 있죠. 아까 그 윗구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육신이나 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온전해졌고 우리의 육신은 더 불완전하죠. 그런데 우리의 평강은 항상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 제대로 지키고 있어도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 6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평안이 나옵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때 더 풍성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육신의 생각, 탐심 때문에 내가 떼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 나쁘지 않지만 육신의 생각이죠. 접근 자체가 다르잖아요. 부족한 게 없는 것은 부요함이고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게 와라. 그리고 쉬어라.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내 멍에는 가볍다. 쉽고 가볍다.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네가 내 거 메고 네 거 내가 맺게 그런 뜻입니다. 내 멍에는 굉장히 쉽거든. 나는 파워가 굉장히 세. 예수님은 굉장히 우리보다 힘이 세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웬만한 멍에가 정도는 아주 가볍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내가 가져가고 너 그 대신 내 멍에를 한번 져봐.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의 멍에는 아주 가볍습니다. 그거 우리가 멜 수 있어요.
우리의 무거운 것은 예수님이 다 메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무거운 건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가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뭐가요?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쉬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맨날 놀아라, 게을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쉬라고 말씀하세요. 마음. 이 평강은 계속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불안한 생각, 두려움, 잘못된 실패의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갈 때 영적인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갈 때 진정한 평강이 우리 안에서 더 활성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의 의식을 늘 가져야 됩니다. 여기 있는 말씀들을 한번 읽고 끝내지 마시고 계속 되뇌이십시오. 평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더 끌어내십시오. 이 말씀들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읊조리시고 묵상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만 메면 돼요. 예수님 것만 같이 메고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하고 함께 메고 있으니까 무거운 건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 거 가벼운 거 메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다 메겠다고 다 가지고 가지 마시고, 진정한 평안은 맡기는 데 있다고 봅니다. 주님께 내 걸 맡기는 것이죠.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새로운 피조물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습하는 거죠. 우리는 정복자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한 정복자시지만 우리와 같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정복자인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데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림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죠.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말씀을 장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라고, 필요할 때 쏴야 되니까. 그것들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죠. 운전면허증 딸 때는 필기도 봐야 되고 실기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떨어지기도 하고 저도 실기에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일종 트럭을 운전하다가 올라베개에서 미끄러져요. 클러치를 너무 빨리 떼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실기도 있고 필기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운전면허를 땄어요. 정복자가 된 겁니다. 내가 뭔가를 획득했죠. 우린 정복자입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것은 평생 누리는 겁니다. 영원히 누리는 거죠. 이 땅에서. 음주운전하지 않는 이상 내 운전면허증을 뺏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갱신하면 되고요. 우리가 한번 정복한 것들은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영원히 평생 이 땅에 살면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운전하시면 돼요. 도로 표지판도 좀 봐야 되고. 이 운전하는 것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실질적인 것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복은 예수님이 다 하셨고 누리는 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면허를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따셨어요. 근데 그걸 누리는 건 우리야. 면허증을 늘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거 안 보여줘도 늘 그 안에서 운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어요. 이 무면허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무면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면허증을 획득한 자들입니다. 천국에 나의 신분증이 있는 것이죠. 나의 신분증 책 아시죠? 나의 신분증이 이미 획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는 그걸 누리는 자라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누리기 위해서는 운전을 해야죠. 그리고 온갖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라이센스를 얘기했는데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라이센스가 또 하나 있죠. 의사 라이센스입니다. 이거 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생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무면허는 잡혀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더 소중한 라이센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신분증,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이 신분증, 라이센스를 주셨어요. 이거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아니면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증은 정말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그 1분이 그 영혼에게는 가장 소중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우리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식은, 자녀 의식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라이센스나 어떤 정복한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거죠. 우리 운전면허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사 자격증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는.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정복부자보다 나은 걸 줬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속 살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알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식, 말씀의식,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가지려고 하는 믿음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일정 분량의 믿음이 주어졌죠. 로마서 12장 3절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일정 분량의 믿음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흠정역으로,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 믿음이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더 큰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흠정역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일정 분량의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보다 예수님의 더 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내 믿음으로만 살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믿음을 더 인식하시고, 더 많이 큰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진 자예요. 진짜로. 우리 이 믿음을 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의 말씀을 인식하자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늘 가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계속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저만치 있었는데 점점 가까워서 내 영에 너무 가까워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은 킹제임스 번역으로 제가 써놨죠. 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 길이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고 있으면 번영하게 된대요. 우리 스스로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가 그렇게 한대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번영할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좋은 성공을 이룬대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읊조리시고 장착해서 늘 쏠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필요할 때 쏘세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우리도 우리의 말씀을 보내야 됩니다. 세상으로 우리의 말씀을,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치유는 작은 빛이죠. 신성한 건강은 큰 빛입니다.
말씀을 보내서 정복하십시오. 그리고 더 큰 빛을 바라보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보내십시오. 세상으로, 불완전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을 통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늘 읊조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요 그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됐어요.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시끄럽게 아니고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저의 고백입니다. 시편에 다윗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음 말씀 봅니다. 시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아주 비슷하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 우리들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가 암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암송하고 왔어요.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오직 그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잔꾀를 따라가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고 그들하고 협상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해요.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똑같아요. 여호수아 1장 8절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라고 다윗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다고요? 형통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부유하기를 원하시고 평강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다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있다면 너 길을 번영하게 할 것이고 좋은 성공을 이룰 것이고 또 이렇게 다 형통하겠다고 시편 1편에도 얘기하고 있고 여호수아 1장 8절도 얘기하고 있고 똑같은 얘기를 여호수아하고 다윗하고 짠 거 아닌데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늘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말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에게, 또 세상으로, 주위로. 그래서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될 거라고. 백부장이 하인에게,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집 하인이 아파.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세요. 우리도 말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먼 데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기도실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집에서도 하시고 자다가도 하시고. 슬라이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우리 말이 우리를 정죄함을 받고 의롭게 한대요. 전부 다.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중요한지 한 번 해서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걷는 연습을 한 번 한다고 제대로 걸을 수 있나요? 얼마나 많이 걸으려고 노력했겠습니까? 나중에는 뛰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하다 보면 뛰어간다는 거예요. 걷는다는 거죠. 훈련이 되면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이에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좀 지나면 기어다니다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그리고 뛰어요. 그리고 자전거도 타고 할 짓 다 합니다. 왜? 본성이 그래요.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은 걸어다니지. 본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하는 것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들입니다. 누리는 자들이죠. 그런데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안 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장착하여 쏘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평안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평안을 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